저는 이름이 유성준이고요. 한국 서번트 리더십 훈련이라고 하는 기관의 대표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인데 헌신에 대한 새로운 결단이 많은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헌신이라고 할 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헌신이 어려워요, 쉬워요? 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틀릴 수도 있으니까. 헌신 그러면은 몸을 바친다는 말이잖아요. 굉장히 어렵다고 느낄 때가 참 많거든요. 이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그 오해들이 많은데 그 오해 가운데 하나가 이 헌신이라고 하는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교회 그 권사님이 어떤 자매를 전도했대요.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 자매가 하루는 그러더래요. 권사님, 저는요 거울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답게 생겼다. 그런 생각을 자기가 거울 볼 때마다 자기 얼굴을 보면서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것도 교만이겠죠? 그러더래요. 그 권사님이 그랬대요. 그거는 교만이 아니고요 오해입니다. 오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오해 가운데 하나가 헌신도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헌신 그러면 몸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세상 일 다 포기하고 주의 일하고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모든 걸 다 드리는 것을 헌신으로 생각하기 좀 쉽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헌신은 쉬운 거예요. 헌신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가 다 해야 되는 것이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말씀 가운데 헌신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의 신학을 그러므로의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12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refore 이렇게 되어 있는데 therefore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결론적으로 말해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 말씀이 있잖아요. 1장서부터 8장까지는 소위 이신득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지옥 갈 심령이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이신득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구원받지 못할 자기 동족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자기 민족에게 하는 부록으로 된 말씀이 9장서 11장까지예요. 이건 부록이에요. 그리고 12장에 가서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속함을 받았으므로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면 헌신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직분을 맡고 무슨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어떤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 자신을 하나의 종으로 써주십시오. 내놓는 것, 이것이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어빌리티가 아니고 어베라빌리티. 내가 부족하지만 그 은혜에 감격해서 저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내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변화시켜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저 순종해서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헌신할 때, 그때 주께서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생애를 이루는 그런 거룩한 경륜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꼭 그렇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일생에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인데, 사울 이후에 이스라엘 왕을 세우려고 할 때 그때 이세 집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세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이제 사울 이후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할 때 장자 엘리압을 보니까 왕제로서 손색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장자 엘리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임한 말씀이 뭐였냐면, 그 사무엘에게 임한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 일생에 이 말씀을 여러분 든든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외형을 보고 판단해요. 교회도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냐,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냐, 얼마나 재정이 많으냐,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형이 아니에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그 성도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학개서 2장에 보면은요, 구약 학개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서로 수축했어요. 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수룹바벨 성전에 이제 그 수축을 위해서 지대를 놓았는데, 그 이제 건축하는 헌당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 지대가 처음 놓였을 때 옛날 성전,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의 옛날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던 엄청난 성전이었어요. 18년 동안을 대역사를 이뤘던 그런 성전인데, 포로민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니까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봤던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은 그 성전 지대가 놓였을 때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왜 통곡했어요? 그 성전이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에. 그런데 학개에게 임한 말씀이,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 거기에 읽어보면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니.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은이나 금이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은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전에 나중 영광이, 나중에 지었던 그 초라한 성전, 수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 얘기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든든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3년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헌신을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큰빛교회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앞으로 영광이 더 커지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맞으면서도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지금 심각한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국 교회가
그 60년도에서 70년도에 이르면서 500% 성장했습니다. 기독교인이 70만에서 340만 명이 됐습니다. 85년도에는 648만, 95년도에는 876만 명이었어요. 근데 88 올림픽 이후에 나라 경제가 많이 발전됐습니다만은 오히려 영적 활력은 점점 쇠퇴되었고요. 2015년에 숫자적으로 그 센서스에 의하면 숫자는 늘었어요. 968만 명인데 무종교가 56만 명이고요. 가나안 성도, 교회 다닌다고 이 얘기하는데 그 서류에 종교가 뭐냐 물어볼 때 기독교 이 얘기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165만 명, 17%고요. 이단이 100만이 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그 19를 지나면서 미래학자들이 지금 진단하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 인구가 500만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위기 가운데 한국교회가 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 위기는 인구 절벽, 애들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고령화, 2025년이 되면 그 노인 인구가 1000만이 넘는 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저출산도 문제고, 교회로 봐서 중요한 그런 통계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교회 신뢰도의 추락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보질 않아요. 가톨릭이나 불교보다도 현저하게 신뢰도가 떨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요. 안티 기독교 세력이 확산되고, 또 소득 3만 불 시대가 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신앙생활에 필요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적 위기는 영적 위기고 기복신앙이고, 또 교회가 교회 안에만 관심하고, 또 가나안 성도 확산, 4세대 교육의 부재, 청년들이 점점 조용히 교회를 빠져나가는 소위 사일런스 엑소더스 현상,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단의 도전, 교회 정치의 폐해, 교회 리더들의 정체성의 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도전으로 우리 앞에 지금 직면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잠언 24장 6절 말씀에 보면 지혜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전략으로 일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어렵다고 해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안, 전략이 있어요. 전략이. 1979년도에 한국교회가 그렇게 이제 막 성장주의 일변도로 막 나갈 때 한국 가톨릭에 걸출한 인물이 있었는데 김수환 추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이가 전국 사제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30년 장기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장기 계획의 구체적인 전략은 세 가지였어요. 교회 신뢰도를 높여야 된다. 그 다음에 사제의 자질을 높여야 된다. 세 번째는 차세대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준비해 왔던 것이 30년이 지나니까 그것이 실제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개신교는 부흥사들이 주도하는 그런 부흥운동, 성장주의 운동이 일변됐다고 한다면 미래에 대한 분명한 전략을 가졌던 이 가톨릭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사제의 자질이 올라가고, 그리고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가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Have Time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밥 비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살고 소수의 우수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지만 인생 후반전에 크리스찬이 추구해야 할 것은 위대한 의미 있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밥 비포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위대한 삶에는 지속 가능성이 따라야 된다. 소위 sustainability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큰빛교회로 말하면 이 큰빛교회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방향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흉내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것을 찾아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코로나19 이후에 여러분들이 머리를 짜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우리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찾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특별히 교회가 준비해야 될 기본적인 방향을 4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 비대면 사역이에요. 이 비대면 사역, 아마 오늘 저녁에도 안 나오신 분들 가운데 이 영상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영상이 잘 됐냐 잘못됐냐 이거를 따지는 그런 논쟁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중요하죠. 이런 코로나 시대에 모이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비대면으로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가 그걸 준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사역의 핵심은 창조성과 연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창조적인 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그걸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비대면 사역의 굉장히 어려운 점은 뭐냐면 공동체성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배드리고 설교 듣기만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공동체잖아요. 공동체성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그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물론 비대면이 불특정 다수에게 연결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도전이고 또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국 서번트 리더십 훈련원이라고 하는 기관을 섬기고 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매주 하나씩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제 그 40년의 사역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게 활동했던 것이 작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려운 때였지만 오히려 그런 시적인 상황이 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 코로나 이후 교회가 준비해야 될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체계화예요. 영성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옛날에는 교회가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교육도 교회가 다 알아서 하고, 영성생활도 무슨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고 주일 저녁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교회가 모든 걸 다 책임졌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됐잖아요. 개인적으로 영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라든지 큐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나누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하는 걸로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그룹 사역의 활성화예요. 여러분 다 교회 리더들이시잖아요. 리더들이 해야 될 중요한 그 소그룹 사역이 이제는 교회의 어떤 미래 목표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소그룹을 잘 하는 그런 교회들은 교인 수나 헌금이나 변동이 거의 없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뉴 노멀, 새로운 기준, 새로운 가치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옛날처럼 그렇게 나가서 개인전도 하고 총동원주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오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은 아무리 좋은 집회를 해도, 아무리 좋은 강사가 와도 모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교회를 개척하기에 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 시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역의 개척이 절실한 그런 시대. 교회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나갈 수 있는, 세상과 교회가 서로 연결점을 가질 수 있는 사역의 개척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오늘 그 얘기 들으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제 교회가 시작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세상과 지역의 연결점이 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교회가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행하는 것, 이것은 이 시대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하고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1922년도에 정부 예산이 107조예요. 올해는 정부 예산이 638조입니다. 그 가운데 190조 정도, 그러니까 30% 정도가 뭐냐면 복지 예산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많은 큰 그 예산이 없어요. 요즘에 교회가 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정부나 지방자치는 수없이 많은 그런 예산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지역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사역을 위해서 잘 준비만 하면 얼마든지 펀딩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거는 지자체나 교회가 서로 윈윈하는 중요한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만들고, 그리고 직업도 창출하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이제는 전도지 논아져 가지고 교회 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21세기, 20세기의 전도 방법은 그렇게 인위적으로 전도해 가지고 사람들 데려온 거라고 한다면, 이제 21세기 전도 방법은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이 사도행 2장 47절 말씀인데, 하나님을 찬미하며 초대교회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으니,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 이 시대는 그냥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라고 한다면 나도 다녀봐야 되겠다. 저렇게 좋은 일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나도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칭찬 듣는, 감동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예수 믿게 하고 제자 만들고 파송하는 그런 역방향이 돼야 교회가 바른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90년대 목회할 때는 세르백교의 릭 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을 데려다가 전도 집회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 나오게 하고 새신자반을 만들고 제자 훈련반을 만들고 은사 발견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파송하고, 이것이 하나의 전통적인 방법이었거든요. 많은 목사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교회를 운영을 했어요. 교회마다 총동원주의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요즘 그렇게 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이제는 거꾸로 해요. 이제는 먼저 삶을 통해서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교회가 제시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감동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그 사람들을 상대로 새신자 훈련도 시키고 제자 훈련도 시키고 은사 발견도 하고 파송하게 하는 그런 역방향이 될 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 너무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인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교회 위기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그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평신도들의 손에 성경을 들려주는 거였어요. 그 전에는 사제들이 아니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예배 때 성경을 읽는데 라틴 말로 읽었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성도들의 손에 성경을 들려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제2의 종교개혁 시대예요. 교회가 위기잖아요. 이 시대의 핵심은 뭐냐면 성도들의 손에 사역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제는 목사 혼자, 목회자 혼자 사역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앞서가면서 모든 걸 다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성도들의 손에 사역을 들려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일하는 시대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철학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에베소 4장 12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4장 11절 말씀은 직임의 은사에 대한 거예요. 목사와 교사는 같은 직임인데 목회자의 하는 일은 뭐냐면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같은 직임이에요. 그런데 목사 하는 일은 뭐냐면
에베소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만드는 거예요. Equipping the Saint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로서 성도답게 구비시켜 주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고, 온전케 된 성도가 봉사를 하고, 누가 한다고요? 목사님이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케 된 성도들이 봉사하는 거예요. 오늘 권사헌신 예배인데 권사님들이 봉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케 되어서. 그리고 그 온전케 된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의 핵심이에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예수님의 심장을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사역하셨는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따르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어요. 병들고 못 먹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하기를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그 영어 성경에 보면 compassion으로 되어 있어요. compassion. 이 compassion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보니까 함께 고통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게 단순히 불쌍해서 도와주고 구제하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면서 함께 고통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많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예수 믿어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얘기해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그러니까 그이가 정답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네가 정답을 얘기했다. 그대로 행해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웃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참다운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예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다. 그런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갔는데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보긴 다 봤죠. 제사장도 봤고 레위 사람도 봤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봤어요. 근데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은 그냥 지나갔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돌봐줬어요.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상처를 치료해 줬어요. 한 번 치료해 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거기서 돌봐주라고 얘기하고 그 여관 주인에게 만약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끝까지 좀 돌봐달라. 끝까지 책임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질문은 뭐였어요? 이 질문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놈한다는 자의 이웃이 되겠냐? 이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제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붙잡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 시대 보면 정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가 성도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잘 믿고 나 복받고 내 가족 복받고 내 교회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물론 다 중요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은 뭐냐면,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수없이 많은 소외된 사람이 이 시대에 있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가 도와야 될, 교회가 도와야 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면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서 그와 같이 하는 그 일이 이 시대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구체적으로 뭔지 그건 제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전 이 동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 교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이 뭔지를 여러분이 고민하고 행할 때, 여러분 교회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 받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이 교회 사역이 여러분의 진정한 축복의 유업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이 좀 제대로 여러분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자꾸 저렇게 얘기하냐고,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 중심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MBC에서 옛날 그 이은성 작가가 썼던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연속방송국이 있었죠. 아세요? 동의보감. 허준의 일생을 다룬 거예요. 거기에 보면 허준의 스승이 유이태인데, 유이태하고 그 아들 유도지가 밤중에 하는 얘기를 허준이 밖에서 몰래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개인 교사하는 거야.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봐요. 의원의 덕목이 많은데 그 가운데 제일이 뭔지 아냐? 아들이 대답을 못해.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환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의원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덕목이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의원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의원들이 있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의원도 있고, 그저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사기치는 의원도 있고. 그 가운데 제일은 심의다. 심의. 심의는 환자가 의원의 얼굴만 봐도 그의 진정성을 느끼고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병이 낫게 되는 그런 단계를 얘기한다. 그런 의사가 심이다. 그 아들을 그렇게 교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47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읽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 2장, 4장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the first church, 첫 번째 교회예요. 이전에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델로, 이그젠플로 만든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성령 강림의 역사 이후에 이제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고 첫 번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거기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많은 성도들이 유무상통한,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것이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 서로 자기의 자산을 내놓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유무상통한 공동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교인들이 뭔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교인들을 바라볼 때 경외감을 느끼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47절 말씀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초대교회들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가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 역사에 수없이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위기 때 교회가 망한 것이 아니에요. 위기 때 위기를 위기로 느끼고 그것을 갱신하기 위해서 노력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공동체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 영성이 점점 죽어갈 때 영성운동인 몬타나스 운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됐어요. 공인됐는데 로마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위기가 닥쳤어요. 중세 수도운동이 생겼고 중세 교회가 그렇게 타락할 때 또 교회가 갱신되어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이 이루어졌고 종교개혁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율법화되었을 때 그때 감리교의 뿌리가 되는 경건주의 운동이 시작됐어요. 교회는 지속적으로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위기 때 그걸 위기로 느끼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위기라고 얘기한다면 이 위기 때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 운동이 여러분 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말, 이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 문자적으로 말하면 같은 목적,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는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뭐냐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연결되는 연결점이 교회 공동체예요. 예? 그걸 잘하면 그건 사람이 많이 모이건 적게 모이건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예요.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예산이 많고 좋은 건물이 있어도 그걸 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교회가 진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연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참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공동체란 말을 문자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교회 내적으로는 영적 정신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물질까지도 나누어서 실제적인 한 몸이 되고 교회 외적으로는 고통당하는 이웃의 필요와 요구에 동참하여 그들과 더불어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툴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그래서 교회 안에 남자 선교회도 있고 여자 선교회도 있고 청장년회, 청년회, 석회 수없이 많은 소그룹들이 있잖아요. 이 소그룹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 돌봐주고 돕는다는 것이 말로만 돕는 것이 아니고 정말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투자해서라도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함께 사역까지도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 처음으로 소개한 그 미국 워싱턴 DC에 새벽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 새벽교회는 15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적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50여 가지의 지역사회 사역을 해요.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매년 탐방을 거기 가는데 가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에게 물어봐요. 당신들이 일생 동안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지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자원봉사하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뭐냐 물어봐요. 그러면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뭐냐면 첫째는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소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헌신하시는 권사님들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권사하기 때문에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성이에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영성이 그 바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그 교회가 150명밖에 안 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런 아주 진정한 급진적인 제자 공동체로 알려진 그런 중요한 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런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참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어떤 한 교회를 봤는데 그 교회가 그런 철저하게 소그룹을 하는데 그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소그룹을 하냐면 한 중풍병자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내 친구가 들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면 살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뜯어 가지고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렸잖아요.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을 보고 감동한 거야. 거기에서 컨셉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속회, 소그룹을 이름을 믿음의 친구들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친구들. 그래서 그 믿음의 친구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오늘의 가능성이 능력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중풍병 걸리는 것과 같은 그런 현실이 뭔지를 찾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현실들이 많잖아요. 중풍병 걸린 것처럼 그런 소외되고 정말 도와야만 될 그런 형편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찾고,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중풍병의 현실을 가지고 있는 이웃은 구체적으로 누군지 이걸 찾는 거예요. 각 소그룹마다 믿음의 친구들이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밥 먹고 교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이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찾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데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팀 켈러라고 하는 한국교회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뉴욕의 리드목교회 그 목사님은 한국교회 자란 아이들이 대부분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해요. 5,000명 모이는 교회 반수 이상이 한국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이가 얘기하는 가운데 핵심은 뭐냐면 그 교회가 제시하는 그 기본 조건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교회는 예배가 아름다워야 된다. 두 번째는 교회는 지역 사회와 연결되어야 된다. 그리고 설교가 교인들에게 합리적으로 전달되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선교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해외 선교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목사는 물론 교인들이 선교적인 삶을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 사회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나가서 세계로 나가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한 것처럼 가장 가까운 내 이웃에서부터 실천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지역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를 교회가 찾으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저는 가끔 그렇게 얘기해요. 복덕방 가서 물어보든지 동사무 가서 물어보면 다 한다고 얘기합니다. 동네 사람들 더 잘 알아, 교회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이상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교회 밖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회복지 엑스포 할 때 국제 컨퍼런스에 그 강사로 선정이 되어서 발제한 적이 있습니다. 세베교라고 하는 제가 아까 소개한 그 교회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그 설립자 고든 고스 목사님이 못 왔기 때문에 제가 대신 발제하면서 그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한국교회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 말을 한국교회에 꼭 전하십시오.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리더들이 참된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리더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교회들이 연합해서 사역해야 됩니다. 그때 교회는
칭찬 듣는 바람직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칭찬 듣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신실성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실하다 얘기를 들어야 돼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전도했는데 제가 군대 가서 은혜 받고 신학교 간다고 그랬더니 저보고 광신자라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랬어요. 내가 로타리 클럽 30년 했는데 거기 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로타리 클럽에 봉사하는 단체니까. 근데 내가 30년 동안 봤는데 거기 교회 장로님 죄송해요. 장로들이 제일 많다. 근데 내가 30년 동안 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만 이쁘게 하지 욕심은 더 많다. 그러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실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권사 직분 줄 때도 동네 가서 물어보래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집에서 남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래요. 신실해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관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만 위해 사는 삶이 돼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타자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군가는 희생하고 헌신할 때 칭찬 들을 수가 있어요. 3세기 기독교가 공인될 때 그때도 이 코로나처럼 역병이 만연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런데 전염병에 걸릴까 봐서 자식도 버리고 다 도망갈 그때 지하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을 파라볼라노이라고 불렀어요.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했어요. 3세기의 기독교가 공인될 때 바로 그 사람들의 그러한 노력이 기독교를 공인시키는 기폭제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위기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기폭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말콤 그레델의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임계점, 소위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어떤 임계점을 통과하면 수증기가 돼요. 물이 어떤 임계점을 통과하면 얼음이 돼요. 우리는 그 변화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극히 적은 일을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임계점을 통과하면 그 일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을 모두어서 여러분의 개인을 위해뿐만 아니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역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것이 임계점을 통과할 때 여러분의 지각에 떠나는 폭발적인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이 교회가 세워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쓰임받고, 그래서 이 교회 사역이 여러분의 축복의 유업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이 2023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얘기한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두에 권사님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한 이 말씀을 든든히 붙잡게 도와주시고 이 한 해 동안도 이 말씀을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